말씀 전례에 일독서를 우리는 듣고 이어서 하답송의 시편 9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라고 바쳤습니다.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은 거룩하신 거룩 그 자체이신데 하느님께서 이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한 백성을 부르고 그리고 신약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부르십니다. 결국 하느님의 이 부르심은 나를 따르고 나에게 헌송을 받아야 되고 나는 너희들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하느님인데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라라는 그런 것은 하나의 과정 중에 한 일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 너희의 존재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한간 미물인 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권능과 어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다기보다는 바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킨다. 그럼으로써 결국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뭘 머리를 조아리고 뭘 청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핏 보시겠지.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너의 존재가 나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전에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예를 갖추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나를 들어주시겠지. 그 시기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모상의 회복이라는 여러분들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죠. 그게 구약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그 과정 속에서는 당신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거룩하신데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하느님이 계약을 맺으실 때 주신 게 그게 뭡니까? 계명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써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탈출시킨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통해서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지켜야 되죠. 예. 그것이 구약의 버전의 한계라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 예. 따르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으신 계획을 조금씩 드러내시죠.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 이서의 이 배경을 알아야지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가. 특히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이서를 통해서 내가 바로 참 사도다는 거예요. 사도성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1서,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냐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오로 사도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바오로 사도에게 중대한 문제냐면, 어느 지역에서 전한 복음이 이게 가짜라면은 이때까지 해온 게 다 뭐예요?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라는 거는 당신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데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것을 고심을 하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을 바로 이 고린도이스에 잠깐 비춰요.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고린도이스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소위 눈물의 편지라는 이미 그 서간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분실이 돼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이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편지인가 보다 그러는데 그 전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이게 중대한 문제라는 걸 깨닫고 이제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다시금 직접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것을 해명을 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바로 올라온 티토에게 소식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 신자들이 회개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 그까지 안 내려가도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이 이스라고 전해지는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바로 참 사도라는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과 이 복음의 문제, 율법과 믿음의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종교도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그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구약의 모세를 120년이라는 그 삶 속에서 뭐예요? 궁궐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40년.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디 이사가고 직장 다니고 이런데 하나님의 구도에서는 다 그게 계획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그 때에 맞는 머무르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들, 해야 될 일도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지. 내가 살아가니까. 응? 근데 이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왕궁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그래요. 거기서 많은 이집트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왜? 이 교육이 없었다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더라도 그걸 해석하고 가르쳐줄 어떤 그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참 이게 성경에도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광주에 넣어서 그 나일강 그 강가로 흘러가는데 하필이면 그 파로의 딸이 모욕을 하는 중에 또 그게 이렇게 딱 지나가게 만든다고. 그래가 또 보고 그거를 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겠고. 이거는 하느님 아니고서는 이 물결, 이 물살 이거를 조정을 내가 모욕을 하는 동안 때 이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러고 참 신기해요. 하나님 계획은 제가 조금 전에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손바닥 안에 그것처럼 뭐 이거 왔다 갔다 한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철두철미하게 일획도 틀리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40년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은 또 어떤 사건 속에서 휘말리게 하죠. 동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인을 또 죽이잖아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이게 거기서 40년을 살잖아요. 이게 왜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야 되니까 이미 광야 생활을 선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돼서 80년에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들을 이제 인도하는 용도자로 하나님께서 또 이끄신다. 그것처럼 구약의 모세처럼 신약의 이 사울도 뭡니까? 우리가 가문이 아마 조금 사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집안에서 또 어릴 때부터 가문을 밑에서 정통적인 율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자 뭐예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가 이방 지역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몰라요. 근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결국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들에게도 받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구나 이걸 알아차리죠. 왜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바오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적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또 그걸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율법과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갈라티아서와 로마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바오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피력을 하죠. 근데 이 베이스는 뭐예요? 그가 바리사예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법.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6절에도 3장 6절에도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새 계약의 일꾼. 우리는 성경이 두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옛 계약, 새 계약. 구약, 신약. 근데 우리는 분명히 신약을 살면서도 많은 이들이 구약의 그 버전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뭐가 내가 해야지, 내가 지켜야지, 이것에 얽매여 있어요. 신약은 버전이 틀려요. 바로 구약의 예언서에 예언되었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이 새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모교일날 최후의 만찬하면서 성찬례를 제정하면서 바로 피를 축성하면서 이는 내가 새 계약을 맺기 위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요. 새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죠? 피를 흘리셨죠? 자비를 베푸셨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계약은 바로 예레미야, 에제키엘서를 통해서 영으로 오실 그 삼위의 성령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 삼위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바깥에 있는 돌에 새겨진 문자로 되어 있는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법이 틀린 거예요. 법이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성령께서 진정으로 하시는 일은 무슨 병 낫게 하고 뭐 요통 치통 그거 낫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 성령은 바로 잡아주신다. 근데 우리는 성령하면 뭐 이렇게 해결해 주는 분, 그건 아주 미수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왜?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서 왜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왜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 진리의 이 성사를 이끌어 가는가?
결국 뭡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의 존재를 짜잔하고 드러내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너가 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가 나를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온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바로 첫째 아담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을 가져왔다면 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왔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또 다른 원형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그 다른 바오로서 보냈던 예수님을 맏형이라고 했죠. 맏형. 우리는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아직 구약의 버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주체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셨고 땅에 오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하신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 거룩함을 이끌어 가시고 성리하시는 그 거룩함에 우리는 들어가야죠. 그 거룩함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순응해야죠. 그래서 우리 의지가 뭐예요? 거기에 신의 의지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성서 생활을 충실히 해요.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의 닫혀진 영이 열리면서 이제 성령과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악습이나 내가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교통이 되면은 서서히 내 안에 욕정과 욕심들도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질서 잡히며 영성생활이 이제는 나의 생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왜? 존재를 안 보면, 존재를 건드리지 않으면, 존재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매번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거부터 뭐겠습니까?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의 세나클에 대해서 다시금 오전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죠. 사도의 세나클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법을 새겨주셨다. 그러면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에ze키엘서 36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지키려고 했던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고자 했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더불어서 뭐예요? 2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 이 성경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변화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그 믿음의 선조로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또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고 이제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계속 규모가 커지죠. 더불어서 온 인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계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됐는데 그 중에 다들 이들이 하나님이 그 에제키엘서 36장 2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우리는 뭐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원리를 이제는 조금씩 터득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 주도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자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록 22장 20절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내 안에 내 존재가 뭐예요? 완전히 이렇게 스탠바이 된다.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으면은 이 생을 사는데 부러울 게 없죠. 더 이상 내가 부족함이 없죠. 왜? 그 삶의 목적이 분명히 그것에 정렬지어져 있고 그 방향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그저 흐르는 물가에 낙엽이 흘러가듯이 나도 모르겠어요. 이 생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그저 움직인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그 인용했던 요한복음 7장에 14만 4천 이건 조심스럽게 또 써야 돼. 이 14만 4천 하니까 제가 왜냐 요즘 곳곳에서 신천지 14만 4천 명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겠어요? 성경 전체를 모릅니까? 우리 시대들도 그 성경을 모르니까 뭐예요? 그들이 무슨 지파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통제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의 계략과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가 그런 식으로 해가 또 그쪽에 또 많은 이들이 또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뭐겠어요? 남은 자로 하나님이 또 이 시대의 사도들의 모후의 곁으로 세나클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돼요. 저는 제가 깨우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을 주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그냥 사제로서 살았다면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내가 깨우치게 해주신 성령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이 연중 시기 두 번째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차지해야 돼요. 더불어서 뭐예요? 미사 참내도 말씀과 더불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매 순간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순응하며 할 때 결국에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가사일, 보통 가사일이라고 하는데 밥 짓고 뭐 청소하고 이게 다 뭐예요? 사도직이죠. 왜? 이제는 분명한 목적이 정렬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사도직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사도들의 그룹에서 매일 우리는 세나가 기도를 하죠. 또 그리고 매월 이 모임을 가지죠.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제 우리는 세나클에서 머물러 있다. 이 머무름의 영성, 이 영성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분은 그거구나 깨달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게 뭔 소리지? 그래도 머물러 보셔. 언제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요. 깨우쳐 주시면 이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는 이 사도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올해 사도들의 모후 성합에서 기도 중에 저에게 어떤 느낌을 주셨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 성모님의 성지가 있죠. 반연지가 있죠. 근데 성모님께서 저 사도들의 모후께서 이제 많은 이들이 이 사도들의 모후인 나에게로 몰려올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발연지에 가서 성모님 만날 것이 아니라 이 성화에 몰려오는 영혼들은 이 자리에서 바로 내가 현존함을 바로 어떤 병이 치유된다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뿐만 아니라 너희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복 교육기도 하면서 우리 원장 신문에 또 허락을 받고 또 A3 사이즈로 또 사도들의 모를 깔끔하게 인쇄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거를 딱 액자에 넣어서 딱 그러면 아주 예뻐요. 너무 크게 하면은 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사도들의 모우스나 그 전에 받았는데 또 가져가셨어. 또 옆에 이웃에게 전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도들의 모우 이 성화 또 그리고 저 안에 배어 있는 발로티스민의 그 카리스마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대사하고 사랑의 불을 붙여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어떤 이웃에 그냥 줬어. 줬는데 그 집에 걸어놓고 뭐 하는데 그들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한 사제를 통해 한 성인을 통해서 이루신 그 성령의 카리스마가 뭐예요?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냥 성모님한테 뭘 좀 들어달라 이게 아니라 저 성화는 바로 빈센트 발로티스의 카리스마가 섬여 있는 은총의 성화죠. 다 성화도 은총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성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할 게 있지만 특별히 뭐예요? 빈센트 발로티스 성인의 그 카리스마.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열심히 하고 이거보다도 내 안에 이미 주신 성령께서 이미 부어주신 믿음과 희망, 사랑 이것이 제대로 작동만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살아나서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뭘 구하고자 했던 그 리스트 있잖아요. 그걸 보셔요. 제가 분명히 보장해드립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왜? 내 존재가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면은 모든 상황들이 다르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